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가을에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들 이 4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4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맺고 계시죠? 4가지 앞에서 한 것은, 뒤에는 아직까지 못 맺었다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이 가을에 들판에 곡식이 익는 것처럼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매가 맺히고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비하면 우리가 그 뜻이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 표현에 보면은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goodness,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gentleness라고 하는 신사적이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mercy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rciful God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천적 친절함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적극적 사랑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비에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비는 윤리적 자비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실현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를 지어서 멸망해가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요나를 보내신 자비하심,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강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 개인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자비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연말에 카드를 보내려고 우표를 사기 위하여 우체국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간 줄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줄이 줄지 않아서 우체국 직원이 이 할머니에게 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할머니, 특별 우편물이 아니면은 저 자판기에 가서 카드를 사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계속 줄을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직원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저기에 가시면 더 빠른데요. 그때 할머니가 말하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는 저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자주 오는 이유는 내가 줄을 서서 길게 기다린다고 해도
직원들이 나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웃음으로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비결도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직원들의 친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친절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불친절함으로 다가가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거절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절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이 바로 성경에는 카인드니스,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도시에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모두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름을 붙여 놓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이름의 나무는 다 칭찬을 해주는데 한 나무에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가룟 유다 나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저주받은 가룟 유다 나무는 똑같이 심어졌고 똑같이 이름을 붙여주고 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가룟 유다 나무는 다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듣지 못할 것 같은 나무도 친절하게 해주고 칭찬해주면 잘 자라지만 저주하면은 금방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친절하기만 해도 우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안내를 하는데 참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 사람이 처음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사도 하지 않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밖에서부터 안내를 하시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를 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성도들 교육을 참 잘했구나, 잘 가르쳤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하기만 해도 그 교회는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비입니다. 물론 이단이나 강도가 아닌 한 우리는 처음 온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천적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이 함께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한 성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치리 문제를 놓고 교회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어떤 청년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목사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은 우리가 법이요 그러면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라고 하면은 법대로 하는 것, 그래야 그것은 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다 법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그 청년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었을 걸세.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누구고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놓으면은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신의 떳떳함을 자랑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내가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말 우리가 이 가사처럼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갔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가사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하심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3대 약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3대 약자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3대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빽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그 짐승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유를 마시는데 개 한 번 마시고 자기 한 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릇이 같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개 한 번 마시게 하고 자기가 먹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욕을 얻어먹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좋기는 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할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까?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은 저렇게 사랑하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은 사랑할까? 우리가 같이 사랑해야지요.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짐승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에게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야말로 왕이 국정을 돌봐야 될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다윗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는 다윗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비를 베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비를 베푼 사르밧 과부는 가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온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시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는 바로 아수르와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신약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어도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유대인인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인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진정한 이웃이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수백억이 되는 그러한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다짜고짜 말합니다. 왜 빚 안 갚느냐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그만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탕감해 준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 내 동료 그야말로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빚을 졌다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노하여서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30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서 먹은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빵을 훔쳤으므로 10달러 벌금 10달러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달러가 빵 하나를 훔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빵 하나 훔쳤다고 저렇게 10달러 이렇게 벌금형을 처하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10달러 벌금을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스스로도 자기도 10달러 벌금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앉아있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벌금 50센트씩 처하도록 제가 그렇게 판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가난한 노인을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주변 마을 사람들의 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결을 했던
판사가 그 유명한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뉴욕 시장을 3번씩이나 역임한 사람이 이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3개의 유명한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이 유학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판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푼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저 사람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당장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을에 자비를 베푸십시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 칭찬하며 격려하고 친절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우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1장.